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한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오셨죠.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들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는 가운데 있었는데요. 바울이 54년도에 예수님 순사하시고 54년도에 1차 전도를 해서 1차 그 선교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2차로 55년도에 3차 전도 시기였습니다. 전도 여행 시기에 에베소서를 방문해서 3년 동안 목회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의 중심의 교회였다고 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의 중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연보를 하고 협력을 했던 아주 이방인들이 그 중심이 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 문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활발한 그런 그 도시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목회를 했었고요. 목회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됐고 그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62년도에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보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방인과 이제 이방인에게 세워졌던 교회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문화적인 충돌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고 갈등이 아주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교회들이 성립되면서 그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은 굉장히 심화됐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한 백성으로서 아주 주도적인 어떤 신앙적인 중심이었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그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부분으로 충돌이 일어나게 됐고 특히 이 이방인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그 어떤 인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헬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시대적인 반경을 봤을 때 사실 유대인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자유분방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선민의식과 율법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 민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서 이 두 인종이 그 특성을 가지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좀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멸과 서로 간의 무시가 교회에 굉장히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경멸이라든가 무시라든가는 굉장히 극단적인 감정들이고 그게 드러났을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의 상황을 듣고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서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의 원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에베소 교회에 뭘 하고 싶겠습니까? 갈등과 관계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통합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과연 뭘로 줄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는지가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적인 배경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왼편에는 제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은 교회에 대한 성취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를
구약 성경에서 나라를 언약했는데 그 나라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성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저희가 에베소서 이 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구조적으로 짚어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진리로 먼저 교회의 목표를 먼저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어떤 주제는 교회가 뭐냐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교회가 뭔가?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그 신약 그 사전에를 찾아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무리라는 뜻이에요. 불러낸. 그래서 불러낸 무리. 그러니까 개인도 교회이면서 그 개인이 여러 함께 있는 무리를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고요. 이 무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여기 우리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무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전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단원 부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 급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한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설립된 기초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의 기초는 첫 번째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의 예정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교회가 여기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있고 근데 우리가 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교회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동산교회나 세계에 있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이제 이쪽 피조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하고 있는 피조 세계에 이 보이는 교회, 유형 교회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출처가 기원이 언제냐 하면 창세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본질의 세계에서 교회가 존재했었고 그 존재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진 부분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 두 번째로는 성경 구절 읽지는 않겠지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증, 인치심으로 이 교회가 창세전에 설립되었다. 교회의 존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피조 세계에 내가 교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로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를 나온 순간에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때 이 예정 안에서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예정, 구속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건 어때요? 한 생명의 관계다라는 걸 여기에서 같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아들 관계며 이 관계는 한 생명의 관계다라는 걸 거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됐다. 선택돼서 교회가 창세전에 존재하게 됐다라는 걸 여기에서 말해줍니다. 이때 이 한 생명의 관계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이 삼위의 관계가 유기적 일체의 관계다라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기적 사역이라는 부분의 설명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정과 그리스도의 구속함과 그리고 성령의 인정을 통해서 이 삼위의 하나님의 유기적 일체적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한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이 설립의 기초에서 창세전이라는 시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세계 안에 본질 안에 우리 교회가 존재했다는 것은 지금 나는 21세기에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 교회의 존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하면 창세전부터 삼위의 유기적인 일체적 관계를 통해서 시작됐다라는 걸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교회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과 분쟁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마음도 갈등이라면 보통스럽죠. 그리고 관계에서 그렇죠. 집에서 누군가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아니면 친구랑 싸우고 회사에서 싸우고 그 다툼이라는 것 자체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갈등 관계에 있을 때.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가 너무 소중한 그 교회이고 중요한데 이런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고 분쟁을 겪고 있으니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통합을 시도하냐 하면 교회의 진리로 통합을 시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불려진 너희 무리는 어떤 존재냐? 창세전 이 삼위의 하나님의 유기적 관계로 너희가 선택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지금 교회가 피조 세계에 살면서 시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걸 말해요. 이 영혼 안에서 존재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유기적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설립됐던 이 기초를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15절에서 23절인데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조금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관점이 삼위 하나님의 예정, 구속, 인증으로 교회가 설립됐다는 창세전의 그 예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또 그리스도 안의 선택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건 또 왜 나오지? 앞부분에 대한 강조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는데 뒷부분은 또 왜 나오지?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의 유기적인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놓아졌는데 그 기초를 놓아진 교회를 누가 통치하냐라는 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15절에서 23절에는 그럼 누가 교회를 다스리느냐? 그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두 번째 단어에서는 구속에 대한 인식을 거기에서 말해주거든요. 그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5절 한번 볼까요? 자, 이로 말미암아. 자, 아까 여기 삼위 하나님의 공통적인 각각의 사역을 통해서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라고 하면서 이 15절에서 쭉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자, 삼위의 하나님의 보겠습니다. 자,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 구속, 인증을 통해서 교회의 설립이 기초가 설립되었고 여기 구속 부분에서는 또 어떤 말이 나왔냐 하면 통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그 말은 하늘에 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와 피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난 땅에 있는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게 구속의 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부분이 나오고 통치의 권세로
그리스도가 만물과 만사를 권력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이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의 머리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세상 만물의 통치권과 만사를 다 다스리는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분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데 이분은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는 분인데 그 다스리는 부분이 누구냐 하면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겁니다. 자,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 삼위의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일체적인 교회의 설립을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그걸 1장 15절에서 23절에 말해주고, 그 말해줌을 통해서 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교회 쪽으로 더욱더 집중해서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일체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진리, 교회 진리를 가지고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너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는 걸 그리스도의 통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0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1장 부분에 나옵니다. 그래서 1장 23절에 만물 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통일, 뒤에 거는 충만입니다. 충만은 뭡니까? 모든 공간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 충만 안에는 갈등이나 분쟁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꽉 차 있는 그 상태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충만이라고 이 교회의 설립의 기초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교회는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유기적인 일체적인 사역을 통해서 설립됐고, 이 교회는 누가 다스리냐 하면 교회라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만사 만물을 다 다스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는데 이분이 교회의 머리다, 리더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앞부분에는 교회 설립의 기초였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두 번째 나눈 2장에서는 어떻게 설립되느냐, 교회가 이제 어떤지 알았죠. 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느냐라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2장에서 바울이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인들 너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2장에서 핵심 요절은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2장의 핵심 요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실제는 뭐냐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세운다는 거죠.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처음부터 선민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욕심에 따라 살고 거기서 바울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떤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저주받았고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게 이 이방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을 구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거기에 나옵니다. 이게 이방인들에겐 선물이었고요. 누구도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난 것이라.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결과로 구속을 받은 구속 사역을 이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새 생명으로 살게 한 것이 바로 교회의 설립의 실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2장 11절에서 22절의 내용에서는 이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하면 생명 사역이었다라는 걸 거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육체로는 너희가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 받지 않는 무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할례 받지 않은 무리고 할례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 없는 자, 이 말은 선택받지 못했던 민족이었다는 거죠. 소망이 12절에 보면 소망이 없었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걸 거기에서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사역으로 화목하게 됐고 그가 우리의 화평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까 요절로 읽어주신 대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의 터 위에 세우신 그리스도의가 모퉁이 돌 기초석이다. 기초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에서 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 생명의 사역을 새 생명을 얻게 됐죠. 자, 여기 이 새 생명을 얻게 됐는데 이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이제 뭐가 되냐면 건물마다 연결이 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합니다.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처하실 처소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 건물이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이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간다. 하나님은 처할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바울이 이 생명사역으로 교회가 어떻게 실제로 됐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원천은 유기적 사역과 그리스도의 통치로 기초가 되고 그 설립은 부속과 새 생명의 사역으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건 뭡니까? 아직 이제 건물이 점점 완성되어 가는 그런 관계에 있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역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종을 달리하는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의 실제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의 원천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세워져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연결되는 과정에 그 다음 단원에는 뭐냐면 교회의 요건인데요. 이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뒷부분하고 보면 다른 말로 하면 성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이제 성장해 가는 부분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너희에게 계시의 비밀을 알게 했다. 그 이야기를 거기에서 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3장 6절입니다. 6절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이방인들은 함께 그전에는 상속자가 아니었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는데 이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 계속 함께라는 부분이 거기에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추었던 비밀을 이제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그 자녀됨이 영광이 거기에 1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방인으로서 상속자며 지체며 이제는 상속자고 그리고 지체로 이 비밀의 경륜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됐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이제 점점 더 성장을 위한 비밀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시면 여기에 14절에는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주신이라는 부분은
이름을 주신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만이 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을 주시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절대 권세를 여기에서 바울이 밝히면서 이제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창조주의 절대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다는 건 순복한다는 거죠. 그 순복의 자세로 비는데, 너희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희가 더욱더 강건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16절에 바울이 여기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속사람이, 이제 속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겉사람도 있다는 거겠죠.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생명이죠. 그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사랑 가운데 뿌리 박고 터가 굳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이 속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확실하게 알기를 바란다. 그것이 앞부분에 성전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장의 가치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충만히 그 충만 안에 있기를 바라고 20절에서 21절에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다라고 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에서의 내용은 이 교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이라고. 이제 이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교회는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을 거기에 보여주고 그 성장을 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속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더 강건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라는 간구를 거기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4장의 내용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성장이 가지고 있는 이 성장 조직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성장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뭘까? 그 부분을 여기에서 4장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4장의 내용은 먼저 4장에서의 첫 번째 내용에 보면 4장 1절에서 3절에 여기에서 특이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4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게 뭐겠습니까? 앞부분에 교회가 어떻게 설립됐고 그리고 이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일체적 관계에 하나된 관계니까 그 하나됨의 관계를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한 것을 굳게 지켜라. 그 교회의 일체적 관계를 지켜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도다. 자, 4장 1절에서 6절까지 부분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의 관계, 생명의 일체적 관계라는 걸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됨이다. 그 부분을 계속 논리적으로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4장 거기 보시면 하나됨의 관계를 통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4장의 4절에서 6절에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7절에서 16절에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냐 하면 사도, 선지자, 11절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았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는 어떻습니까? 은사의 특징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서에서의 은사는 어때요?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그 다른 예언 그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 바울은 이 은사는 가르침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부분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속사람은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니까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라는 과정도 이 지식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그 지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시면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제 이 성장의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떤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 자,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신 분이죠. 그럼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이 온전한 사람도 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하나가 되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온전한 사람으로 때까지 이른다. 이는 그러면서 이제 유혹이나 이런 거 요동치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에 최초의 통치 권세가 있을 때 그는 머리라, 몸이라. 이 부분은 일체적 관계다라는 걸 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여기에서 바울이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기 있죠. 머리로 해서 몸 마디가, 머리와 몸이 어떻습니까? 머리는 몸을 지배하죠. 그리고 몸과 머리는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걸 통해서 각 마디가 몸이 다 지체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몸통의 역할, 각각의 역할들이 다 있죠. 그 역할들이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각자 자기의 분량 따라 몸이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워지게 한다라는 걸 통해 역시 이 교회는 어떤 관계다? 일체적 생명 관계다. 끊어지면 안 되고 종속되어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24절에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허망한 것을 쫓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자, 23절 볼까요?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새 생명을 입은 자겠죠. 새 생명을 입은 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죠. 그 말을 앞부분에 그 17절에서 19절에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다. 너희가 과거에. 그러니까 더러운 욕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피미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는 것인데 이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32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거에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이 말은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분내고 있다는 거죠. 분만 낸 게 아니고 분을 내니까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안 맞으니까 화를 내고 그 화가 넘쳐나서 죄도 짓는, 또 해가 지도록 분을 막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귀의 틈도 주지 말고 도둑질도 하나 봐요. 도둑질도 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살 수고해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삶들이 분쟁과 분란뿐 아니라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화를 내고 막 아주 교회의 그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을 근심하지 말라. 성경을 근심한다는 게 뭔가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성령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세요? 일체적 생명관계의 교회라는 걸 늘 가르치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친절하게 되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러니까 그동안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32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가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해라. 그러니까 서로를 받아들이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해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화합이 갈 거고 알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일체적 관계라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정말 엄청나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기서는 앞부분에서는 성전, 그리고 여기에서는 속사람, 온전한 사람, 새 사람으로 일체적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5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그러므로 5장 1절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다 되고, 여기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은 사랑을 받는 자녀다. 자녀가 되었을진데 하나님을 본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여기에서 이 본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를 인식해라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고 약속 없는 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해라 라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5장에 2절 보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바로 이 빛의 자녀라는 거죠. 반대로 말한 것이 반대인 상황이 뭐냐면 5장 2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음행, 우상 숭배, 어리석은 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어둠의 자식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너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런 모든 불의를 벗어버리고 사랑 가운데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고 그리고 14절 5장 14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있지 않다. 죽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고 불의한 자였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이 부분은 사랑에 대한 실현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랑의 실현이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빛의 자녀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이 사랑의 실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부분을 여기에서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15절에서 21절, 5장 21절까지 여기에서는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 계속 같은 말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게 결합한다. 이해하고 성령의 술도 많이 마셨나 봐요. 술 취하지 말고 충만함을 받고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랑의 실현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까 이제 이 지혜를 실현하는 것이 방금 읽어드렸던 그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충만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라라고 하고 그 다음 단원에 넘어가는 것이 이 부부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걸 좀 써놓을까요? 이해하고 그리고 충만과 찬송과 감사가 그리고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현하고 지혜를 실현하는 것이 너희의 관계가 거룩의 관계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교회의 요건은 성장이고 그 성장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실제적인 생활 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보면 창세전의 본질적인 교회의 기원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 그리고 구체적인 모습을 여기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종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부부의 관계,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세 번째로는 그 상사, 사원과 사주의 관계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부 관계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들은 그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도 복종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자녀들 관계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는 주 안에서 양육하라. 사원과 사주의 관계에서도 사원은 사주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사주는 공평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5장의 그 부부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나는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은 아까 우리 여기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의 머리인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관계로서 생명의 일체적 관계. 지금 이게 내용이 일체적인 관계죠. 관계에서 이 교회에서 드러난 관계들, 부부 관계, 뭐 결혼을 안 했다고 하면 자녀,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일을 하고 있거나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 문화적으로 무슨 일들을 다 하고 있었겠죠. 그런 관계에서의 공통점을 다 뽑아낸 것이 뭐냐면 순종과 복종의 관계와 사랑과 양육과 공평이라는 걸 바울이 말하면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삶에서의 직접적인 현상들, 실제적인 모습을 이걸 통해서 말을 함으로 내가 그 성도들의 이 일체적 관계라는 현상을 거기에서 설명합니다. 자녀들과 사원을 말할 때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냐 하면요. 자녀들한테는 주 안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죠. 주 안에서. 또 아버지와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내 개인의 이익과 목적과 의미로 해서 양육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6장 5절에 종들은 어때요? 종들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고 하고, 상전들 9절에는 너희의 진정한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 너희가 지금 종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진정한 주인은 하늘에 계시니 주가 그 상전이다라는 걸 거기에서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주종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그 교회의 비밀이 바로 일체적 관계에 대한 비밀이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10절에서 이야기는 요렇게 이야기하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6장 10절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건하여지고. 자, 바울이 이제 끝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주 안이라는 것이 더욱더 강력한 거죠. 피조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뭘 하라고 하나요?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라. 그러니까 투쟁하라는 거죠. 투쟁을 하는데 뭘로 투쟁을 하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일체적 생명관계의 교회라는 것을 기원부터 어떤 성장의 모습과 마지막에 실제적인 삶의 어떤 아주 피부에 와닿는 걸 말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싸우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에베소 교회는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내부적인 인종의 차이로 이래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에서 투쟁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관계는 뭐겠습니까? 거기 나오죠. 11절에 능히 대적하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자, 이 앞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고 했으니까 11절에 이 씨름은 마귀에 대한 대적이죠. 그게 뭐냐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자,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여기에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간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없고 만물의 권세가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싸우라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 투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해주면서 전신갑주를 입는데요. 이게 전신갑주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14절에 보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평안의 신을, 발이 평안해야 되겠죠.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투쟁하라는 것. 내부적인 충돌과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비진리에 대한 투쟁이다라는 걸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이 투쟁과 함께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무장을 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주고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24절에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모든 자는 앞부분에 일체적 관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너희들과 동일한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소생임을 잊지 말고 이 안에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아마 개인적으로 다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교회라는 사전적인 정의와 함께 이 교회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이 순간에 내가 살면서 믿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영원한 이유는 영원한 예정과 창세전에 선택이 없다고 하면 영원할 수 없겠죠. 영원한 사역이 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조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거기에 대한 확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일체적 생명관계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그 변함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너희의 속사람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의 일체적 생명관계에 있다는 것을 종속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더 더 높은 개념으로 편상적인 관계에서 더 높은 개념으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을 살려주시고 이 생명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모습은 늘 죄인의 모습이고 또한 겉사람과 옛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또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의인 삼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새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진리에 대한 상고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또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적 생명관계에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